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해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리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아멘. 지금 이 1, 2절, 3, 4절이 좀 다른, 그러니까 3절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내가 엄하게 명한다. 뭘 명하느냐? 네가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이게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이제 그 다음 절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우리 지금 대비하고 있죠? 정말 이 말씀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준비해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여 권고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은 없지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 지금 디모데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겠죠. 그걸 견디지 못한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다 좀 해놨으니까 보도록 하고요. 자,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뭐를 한다고요? 정욕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출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래서 또한 그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성경을 신화로 돌리라. 자유주의 신학이 정확하게 신화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참 이렇게 분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뭘 다 빼앗긴 것 같아요. 한순간에. 지금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제가 겪었던 나라에서 한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그냥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금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영원히 정말 자기 권력 빼앗기고 뭐 장관들이고 법관들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다 빼앗긴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허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래 이런 자유라는 나라, 이런 어머니 같은 곳이 있어서 항상 들어가면 그렇게 푹
푸근하고 그랬었었는데 이 내 조국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그런 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타국에 있는데도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나 싶은 게 참 이게 마음을 요즘 참 고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더 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한번 좀 마음은 감정인 감정이고 냉철해야 되잖아요.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감정은 빨리 추스리고 냉철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이 무슨 쿨룬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좀 봐주세요.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라는 그 동영상 아주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사기꾼 거짓 선지자로부터 도망치라고. 저는 이제 참 지난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잘 붙어서 그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몇 가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똑바로 말해주고 나오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목사들이요, 센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게 말을 하고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참지 뭐, 내가 뭐 입 다물지 뭐, 그러면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구나 하고 만만히 보는 겁니다. 이제는 거짓 복음 전하는 거 타협할 수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그냥 막 밀어낼 때까지 할 말 다 하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영적 기류는 이 미혹이 완전히 주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모든 것, 종교계에서는 이단, 정치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속임으로 정권을 잡고 속여서 이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미혹의 영이 완전히 가득 완전히 클라이막스 상태까지 온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거짓이에요. 그래서 미혹과 속임이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임계치가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해서 비를 쏟듯이 이제는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 정말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께 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제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참는 한계는 지난 것 같아요. 이 지경이 됐는데 그걸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했다니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부흥이라는 욕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부흥이라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부흥.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할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고 내가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 한계가 몇 명입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걸 지나치게 한다는 거는 제 욕심인 것 같아서요.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무슨 목회예요? 자기 양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교회 크게 짓고 방송국에 몇 번 나가고 책 몇 권 내면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확 몰려올 줄 알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큰 교회 짓고 교단에서 감투받고 이런 거 하느라고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다 망쳐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미혹의 영이 난무하고 이렇게 팽배할 때 교회가 침묵하지 않았어요. 지금 침묵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바로 부흥이라는 욕심으로 복음이 변개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그나마 살아있을 때 나갔고, 복음이 변질돼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몰라요. 저처럼 딱 끊어져서 여기하고 딱 분리돼서 다시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완전히 변개된 복음이었어요. 계속 있던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외국에 가 있다 들어와 본 사람은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자기 집안 분위기는 자기 집안 식구들은 모르는 겁니다. 옆집에서 평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옆집에서 콩가루라면 콩가루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개되었냐? 여러 가지 이런 신학이 너무나도 팽배했었어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래서 기복, 복 받아가지고 교회가 크게 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아서, 그럼 저 아래 몇 명 시골 교회 사람이 없어갖고 10명 있는 데는 복을 안 받아갖고 10명밖에 없이 평생 목회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그 노인들 자기 평생 그 어려운 사람들과 내 평생 목회하겠다고 그 몇 안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봐주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복을 못 받아서 교회가 그만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은 몇만 명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줘 갖고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죠. 지금 무너지는 소리를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냐고. 그래서 기복주의 부흥신학으로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서 그런지 오늘 설교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흥신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복, 큰 교회를 가지고 자부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서 복음에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으로 높여놓고 절대 낮출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듣는 청중들이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르지. 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해놓으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게 흔히 말하는 인문학이 돼버렸어요. 인문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문학을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인문학을 가지고. 요즘 또 이렇게 보면 유식해 보이는 사람들 같아요. 인문학 가지고 성경 강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인문학이니까. 하나님을 인문학 정도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믿으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괜히 기도 왜 하겠어요? 아닙니다. 인문학과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지 못해서 이성을 의존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노동신학, 이런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완전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고 없는 사람만 불쌍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딱 스탈린이 만드는 공산주의,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공산당이 형성될 때 노동자, 농민, 여성 아시죠? 그게 노동신학이, 여성해방신학이 이런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거지 똑같은 겁니다. 원래 그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공산화를 만든 거예요. 노조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 착취하고, 옛날에 아시죠? 지주들 거 뺏고 그렇게 인민재판해갖고 죽이고 똑같은 겁니다. 여성해방신학 항상 짓눌리고 약자라고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들 표받아갖고 권력 얻어가지고 똑같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노동해방신학, 이런 게 민중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교회에 딱 보이면 아주 그냥 발음만 하고 빨리 나오세요. 가짜들. 여성해방신학, 동성애,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가 빼앗았다고 만든 대체신학. 이스라엘은 악한 자들이고 범죄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악종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그래서 뭐를 못 보게 만들었냐? 신약과 구약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대체신학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과 신학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설명하고 신약을 구약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대체신학이 이스라엘이 끊어졌는데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여기서 볼 일이 없죠.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대체신학은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뭐지요? 대체신학, 신약과 구약을 끊어놓고 율법과 은혜를 끊어버리죠. 구약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은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은혜가 율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둘 다 이쪽을 설명해야 이쪽이 설명이 되는데 한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은혜만 남아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끊고 사랑과 공의를 끊어요. 율법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공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서 은혜만 남고 사랑만 남고 신약만 남고 이렇게 남아버리죠. 그리고 왜 이 마지막 때가 됐는지 모르느냐. 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왜 마지막 때를 모르느냐. 모를 수밖에 없지요. 구약의 예언서가 닫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계시록 가지고는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구약의 예언서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대체 신학이 나온 바람에 이스라엘을 끊어내 버리니까 예언서라고는 요한계시록 한 곳만 남아 있으니 100명이 설명하면 100명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계시록 가지고는 계시록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체 신학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뭐를 했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끊어버려요. 성경을 나눠버렸다고요. 은혜와 율법을 끊어버렸어요. 사랑과 공의를 끊었어요. 예언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볼 때 한심한 거예요. 평신도가 봐도 보이는데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신학들이 뭘 보게 만들겠어요? 더 나가서 사회개혁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개혁 때문에 노동해방, 여성해방, 동성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차별금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회개혁보다는 복음을 앞세우는 해방신학으로 천국복음이 지상복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을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착하고 순하다고 착하고 순한 거하고 다른 거야. 돌팔이잖아. 아니 돌팔이가 착하고 순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돌팔이 의사에 저 사람은 돌팔이지만은 착하게 정말 착해. 그럼 거기에 갖다 수술 받을 거예요? 착한 거하고 돌팔이는 다르잖아. 착하면 돌팔이가 그냥 다 덮이는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디 이게 마이크 누가 켜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조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이크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성경이 저주한 복음이에요. 자, 이런 배경 위에 이단이 합세를 해버린 겁니다. 아까 미혹의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이 만연하면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거짓 복음에 사로잡혔는지를 증명해 주는 게 이단 출현이에요. 이단이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배경 터전 위에 이단이 합세를 하는데요. 이단의 특세는 기독교 복음이 복음으로 가치를 못한다는 증거인데, 현재 한국의 이단의 숫자가, 이단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랍니다. 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이단이 아니라고 속한 이 교회보다 숫자를 추월하게 생겼어요. 와, 우리 국민의 5%입니다. 놀랍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60만 명이랍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본 겁니다. 자기가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60명이 계십니다. 참 웃지 못할 참 이게 이게 뭐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게 영적으로 미혹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단을 교주처럼 이단이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듯이 정치계도 놀랍게도 똑같은 종교의 이단처럼 정치인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단도 거짓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사냥해 왔어요. 정치계도 똑같이 거짓이라는 것을 선동을 해서 왔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 분위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이, 미혹이 판을 치고 있다. 영이 완전히 자기 세상이라고 누비고 다니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 금방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요. 참 이 말이 얼마나 큰 선언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4장 1절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엄청난 명령이죠. 하나님 그 심판 앞에서 면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해라. 정말 그게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대비해야 돼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견책하고 책망을 권고해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을 많이 두고 이렇게 200만 명이나 이단에 가서 박수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단을 교주를 하나님처럼 여기, 정치계에도 이단과 같은 교주, 이거는요 정치인이 아니고 완전히 이단의 교주 같은 수준이에요.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정치인이 조작하여 등장하죠. 교회든 사회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분명히 악한 영의 영적 기류가 강력하게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과 같은 왕의 등장은 성도들의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없어서 주권적으로 개입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도 희망을 걸어요. 야, 조금 있으면 18일 날 그래도 재판장이 뭐 하나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오늘 봤지요? 어제. 다 올스톱입니다. 아셨죠? 기대하지 마세요. 단디 마음 먹어야 돼요, 진짜. 단디 마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중간에 넘어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파티하는 거 보세요. 지금 누구는 한쪽은 울고 있는데 한쪽은 파티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과 수준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성경은 보면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 역사에서 증거하는 중요한 맥락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 더하기 종교 통합. 진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종교 통합하고 앉아있고, 이단은 이단이고, 거기다가 신비주의까지, 신사도 운동까지 합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리를 하자고요. 슬픈 건 슬픈 거고, 제대로 알고 이제 알아야 뭐 방향을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오늘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단 사상은 첫 번째, 이 사단이 한 것이 처음에는 이단을 뿌렸어요. 두 번째는 종교 통합을 뿌렸어요. 세 번째는 로잔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사악해요. 누가 하나 설교, 참 누구보다 그냥 점잖게 설교하고 목소리도 겸손, 속지 마. 내가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마음씨 착해 보이고 설교 잘하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보세요.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듣기에 좋겠어요? 누가 책망 좋아하겠어요? 견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기가 막힌 성경 해석. 그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죄를 치는 거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사단이 쭉 역사를 보면 이단 산상으로 연막을 쳤어요. 그래서 기독 정통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신학적 연막탄을 이단 사상으로 쳐서 이단의 피해로 정통 복음을 갈망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갈망하지 않고 변형된 신앙인들이 일부 이단으로 1차 쓸려갔어요. 오케이? 그게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2차적으로 저렇게 잡아가고 3차적으로 저렇게 잡아가고, 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걷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단으로 다 흩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 이단으로 가지 않았던, 그냥 내가 기성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WCC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뭐예요? 종교통합운동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WEA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주의를 위장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처음에 보수주의라 그랬어요. WCC를 욕했어요. 무슨 예수 위에 복음이냐, 예수 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쓱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정말 사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WCC보다 WEA가 더 사악하다 그래요. 얘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했대. 처음에는 보수주의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이단을 신비주의까지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흡수되지 않았던 이 종교통합, WCC에 흡수되지 않았던 정통복음을 거부한 위장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뜯어가고 저렇게 뜯어가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WCC하고 WEA가 서로 다른 단체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로잔 대회를 쓱 열면서, 아니 이게 WCC, 와, 난 이 로잔 대회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번에 우리 한국 가서 집회할 때 로잔 대회 할 때 했잖아요. 그것도 가서 반대 운동 한다고 또 그거 가느라고 또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데 못 오신 분들도 많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잔 대회는 그 앞에 있는 두 단체를 통합하게, NCCK는 일부러 안 넣습니다. 그냥 WCC가 NCCK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굳이 안 넣어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둘을 통합하기 위한 위장단체죠.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 악한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걸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맘대로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발의된 포괄적 그냥 차별금지법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그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막 법이 순식간에 다 통과가 될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정말 어디까지 하실지 몰라요. 그냥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아, 우리 한국 경제는 베네수엘라고 정치는 중국이구나. 그래서 이 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법이 유럽 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다는 거 아시죠? 10년이 지나면 교회 답입니다. 이 법 통과되면요. 이 보수적인 이 목사님들 전하는 복음은요. 전할 수가 없어요. 거짓 목회자, 거짓 성도들은 모두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다 골라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교회와 성도만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기의 소견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혼란의 시기란 말이에요. 자기 말 목소리 다는 그 소수의 말도 무시할 수 없다. 양성애자, 나는 양성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소수다. 그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벌금을 내든지 거기에 따르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당에 가서 자, 우리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혐오스럽다고 고발하면은 경찰이 와서 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 얘기 많이 듣죠? 어떤 목사님이 길바닥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뭐 했냐고 물어보죠.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혐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기에.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법에 저촉.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법들이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주장을 하는데 뭔 주장을 하더라도 완전히 엉터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게 다 혐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이야기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동성애법에 대해서 나올 것을 성경은 지적한 거거든요.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오.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대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마음대로 그냥 차별금지법하고 뭐 양성이 있다 이런 거 하나님 내버려 둔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아시겠어요? 진리가 그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바꿔놨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었으니까 이런 게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바꾸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그러니까 인권이 신권을 밟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권리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밟아버린 거예요. 내 법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어요. 진리를 바꿔놔버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부터 경배하고 섬겼으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뭐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을 내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까지도 본래 쓰이는 대로 본성에 거역하는 바꿔. 여러분 있잖아요. 저 언제 한번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동성애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 에이즈. 에이즈가 유럽에는 예를 들어서 한 반으로 줄었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800배가 증가했대요. 800배. 끔찍해요. 이게 미혹에 노출이 돼도 너무 노출되고, 미혹에 아무리 노출돼도 자기가 악하지 않으면 그 악의 정도에 따라서 그 미혹을 거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너무 악하니까 미혹을 보내니까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야. 800배가 증가했대요. 왜? 나라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 그래서 그 얘기예요.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본성은 뭐예요? 남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것으로 바꿔서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서 이게 본성인데 쓰는 것에서 벗어나. 이게 원래 진리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그래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붙는 듯하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의 영을 보내니까 음욕이 불붙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이게 에이즈예요. 이게 보응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악이 불의, 음행, 사악, 탐약, 악의 이렇게 악은 악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말로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이 막 집중하는 겁니다.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뭐 약속 법 있으면 뭐 해요? 에?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그러니까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막 이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들이라 딱 그런 사람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알아도 아량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좋게 여기는 자. 참 웃음밖에 안 나. 이런 자들을 좋게 여긴대. 악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서로가 악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지적해서 죄라고 성경을 인용하면 개인의 인권 침해가 돼. 이것이 바로 인권이 신권을 삼키는데 인권이 신권을 삼켜버리면 로마서 2장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법이 되면.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이 거짓 목자들이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한몫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싸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막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에레미야에서 뭘 하나 막 찾을 게 있어서 찾다가 놀란 걸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 찾았네. 하나님이 오늘 같이 하라고 금방 또 찾아주시네. 에레미야서 7장 16절을 봐요. 야, 나는 이게 요한 1서 4장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있다는 걸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꼭 눈에 쏙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서 7장 16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놀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을 내어버려 두어서 심판의 근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탄원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야, 이게 놀라웠어요. 이런 말씀이 요한 1서 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도 또 나와 있구나 하고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짓 목자들이 이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들이 종교인들에게 힘을 줘요. 뭔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줘요. 그래서 악한 일들을 이 거짓 목자들이 하거든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에게 쓰임을 받는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요한 1서 2장 18, 19절. 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 정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참 신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래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도 교회였어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대요.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너무 정확하게만 계속 우리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쭉 갔을 텐데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자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들이 거짓 목자를 믿고 따라갔다가 양들이 속은 걸 알고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들어와서 여기 있는 양떼들을 빼가지고 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자들이라. 이해가 가요? 우리에게 나갔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에 우리하고 속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간첩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간첩과 같아서 우리처럼 들어왔다가 양들을 혼란시키고 이단 만들어 혼란시키고 종교 통합해갖고 혼란시키고 빼가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양들이 거짓 목자를 믿고 따라 나갔다가 양들이 속은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이렇게 행동한대요. 요한복음 10장. 다 요한이 이런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요한 서신이 아주 잘 알죠. 그걸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는지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 자, 10절부터 12절부터. 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원래 아니었대요. 아니래. 그러면서,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왜요? 이리가 채가고 흩어지게 하려고 그 양떼들이 필요한 걸 해갖고 자기 배를 불리고,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막 괴롭혀갖고 막 하면 그 목자인데 보호해달라고 쫓아가면 보호하지 않고 자기가 목자가 도망가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야. 종교 사기 쳐서 사람들 거 다 뜯어먹고, 지금까지 참 목자인 줄 알고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도망가더래. 왜? 원래 아니었다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 보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다. 원래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자기 교회 키우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양떼들의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양떼들을 필요에 대하고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그 주머니 털어내려고, 성경에 보면 항상 이들을 향해서 자기 배만 채우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통합운동, 로잔대회, 이런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했냐? 양들을 채가고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은혜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세세하고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광범위한 복음의 중심이 되어, 이런 걸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신비로웠어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듣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와닿는 게 은혜라는 말에, 은혜라는 이 단어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에너지들이 담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담겨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사전적인 단어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성경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참 너무 안심해서 내가 요즘은 이게 참 힘들어. 야, 이 도대체 지금까지 교회에 뭘 한 거지?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 같은 부류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극소수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소수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들의 조직은 거대해질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일단 기독교계 안에 있는 뭐 통합이든 보수든 뭐 아니면은 진보든 이제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가 묶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문을 열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서 이단도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서 타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세계 정부 종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딱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 정치라는 권력이 힘을 입어서, 합법이라는 힘을 입어서 종교 프레임을 딱 형성을 해서 이들은 정부가 허락한 단체가 되어서 그야말로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딱 정확하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뭐 다들 그러겠죠. 자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말고는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할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다른 복음. 이상해. 요즘은 옆에만 누가 교회가 들어와도 이단이라 그러고 저쪽도 이단이고 자기만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자, 어떤 게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이게 다른 복음이 사단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만든 게 그게 다른 복음이래요. 먹지 말라가 하나님 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깊이 보시고 정확한 예리한 눈을 가지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간계예요. 다른 복음은 뱀이 만들어낸 간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다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해요. 그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라 그대로 지금 딱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함이 먹지 말라, 먹진 날에는 죽으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단순한 복음이에요. 이걸 자꾸 이가 막 끼워 맞춰갖고 예수 밖에도 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해도 구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가 전파한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아볼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전파했던 그분들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들이 무슨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얘기한 예수와 그들이 얘기한 예수가 단어는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하는데 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와 그들이 말하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단어에 속지 말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이건 무슨 영이라는 거야? 영은 둘이 있는데 사단의 영 아니면 성령인데 이거는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돼. 뱀이 한 말은, 사단이 한 말은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는 잘 용납하는도다. 왜 잘 용납해요? 디모데후서에서 귀가 가려워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괜히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9절까지니까) 계속 봐요. 4절까지네. 자, 나는 조금 더 봐요.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지은 거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내가 자원해서 봉사해서 일을 해서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데 이 복음의 가치가 이만큼 대단한 거니까 너희들은 나한테도 그만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강의로 내놔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빠르겠네. 요즘으로 표현하면 야 내가 이게 전한 거 이거 보통 야 얼마씩 내 이렇게 값없이 전했다고 이게 복음이 값없냐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한마디 거짓말을 전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돈 내놓으라 그래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거는 값지고 바울이 전한 거 싸구려인가 이게 아니라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야 생각해봐라. 내가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여기 이 낮추었다는 말은 겸손함 혹은 텐트 메이커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텐트 메이커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낮추어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 삭슬 받은 것이 이게 뭐냐면 너무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다른 데 선교비가 왔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삭슬 받은 것이 너희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교비로 써거나 혹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그냥 값없이 전하면 그건 싸구려고 저기 큰 교회 목사는 한번 설교하면은 그거는 비싼 거예요? 가짜일수록 자기 복음이 비싸다고 위장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그거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냐? 우리는 자꾸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많은 교회 거느리고 있는 목사니까 저 사람 말은 진짜고 저거는 뭐 시골 교회 목사 10명 될 밖에 없는데 저 사람 말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속상해서 후서해서 하는 말이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너 사도 아니다라고 해서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했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를 했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자,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게 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참 웃기죠. 그렇게 빨리 떠난대.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여기서 잠깐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요. 하여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여기 있구나. 4장 15절이네요.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뺏어 주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조심하셔야 돼. 나는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진짜 충격이 뭐냐면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성도가 어느 날 너무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 제가요 그걸 겪는데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본성상 누구하고 이렇게 한번 탁 친분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제 마음에, 내가 천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다 주고, 내가 직접 뭔가를 하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에 다 살피고 이런 성향인데,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참 잘 됐구나. 정말 하나가 잘 됐구나. 교회 잘 정착했구나. 그 참 은혜 받았다고 고맙고, 은혜 받은 얼굴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 딴 사람이, 물론 사단의 역사에서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상처가 너무 여러 번 내가 살면서 하도 겪어서 더는 좀 저한테 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 이게 이해가 가요?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거짓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빨리 떠난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인 거야. 교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WCC, WA, 로잔대위 다 교란이란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하고 뭐가 진리인지 사람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복음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방종으로 설명이 되든지, 율법을 심판과 공의로 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든지, 이게 다 변개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 내가 그렇게 전하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성도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여기 유일하게 썼다고요. 그럼 다른 복음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이 다른 복음 전하는 것 저주를 받아야 돼.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우리는 복음 빠지면 아무것도 없고 복음 있으면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변개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가진 거예요. 이걸 약간 변개시킨 거, 이거 용납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거짓 복음에 자꾸 빠지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아시겠어요? 복음을 떠나서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떠나 꾸며낸 이야기를 돌리라.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귀가 가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가 가렵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가려움, 그러니까 간지림, 간질간질하다 이 말이에요. 귀가 간질간질하다 이런 뜻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해 마음을 찌르고 죄를 드러내 회개를 요구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안내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불만족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나는 막 저 이야기 나는 싫어.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믿고 싶은 마음 들겠어. 자기 이제 그거죠. 그래서 불만족해서 자기 사욕,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있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 당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자기 사욕을 따라 교사를 내가 원하는 설교해 주는데 가잖아. 지금 가만히 교인들 봐봐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하는데 자기 기분 좋은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해보면 약간 나하고 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 이 복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으면 그냥 그건 감수하고 지나가 주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또 가서 보세요. 당신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또 하고 있을걸요? 다 내가 복음이에요. 그 다 자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앞에 불만족이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 불만족이 이 복음이 주는 뭡니까? 가슴 치고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불만족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 자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그거를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를 결국 두들겨 패갖고 뒤집어 엎어야 되느냐? 성경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이 허탄한 이야기가 돼.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먹혀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지점. WEA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존 스타트 목사, 빌리 그라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WEA의 주축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다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 거 알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 글자는 활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요즘 자꾸 성경이 이렇게 번역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도 그쪽으로 맞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경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경. 스마트폰 보지 말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글자 바꿔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 66권 못 외우잖아요. 문장 바꾸고 단어 바꿔놓으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화, 철학, 인간 중심, 곧 인문학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지식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믿어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해주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철학이니까. 인문학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니까 거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원래 오늘 여러분들인데 올려놓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합시다. 시간을 보니까 많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자들의 결단과 결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참 성도의 결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 친구와 같은 결기, 엘리야와 같은 전투력, 엘리사와 같은 능력, 바로 선지자 이름들과 같은 결기.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로마서 11장 5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지막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퍼하지만 마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등불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엄하게 현실을 trực視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가만히 두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버린 거니까, 내버려 뒀다면 버린 거잖아요. 오늘 로마서 봤죠? 내버려 두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은 당신의 부르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린 양처럼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적응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마음 든든히 먹고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복음이 사그라져가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마지막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귀가 가려워서 내 좋아하는 소리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혹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혹 아버지 하나님 WCC나 WEA가 주장하는 대로 외친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가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